자,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리고 2장에는요,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가 곧 다리에 힘을 얻어 뛰고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로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게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은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복음을 나누지도 말라라고 억압을 주지요. 그 억압을 주는 가운데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잘 들어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억압을, 그러니까 이 겁을 주고 쫓아내 버리지요. 다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4장에 등장합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요? 5장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놓고 난 다음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전부입니다 해서 두 사람이 다 성령을 속이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 일 이후에 이제 5장 끝에 가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잡혀요. 그리고 제자들을 채찍을 많이 때려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 7집사를 뽑아요. 왜요? 이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어떻게 자꾸만 그 구제 안에서 빠지니까 자꾸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집사, 행정일을 맡을 안수집사 7명을 뽑습니다. 그 가운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확실히 우리 동주가 다위, 동주가 있냐 민혁이가 있냐, 숨어서 얘기해가지고 안 보였어요. 네. 하여튼 여기 있어. 나와서 스데반이 그 가운데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죠. 7장 가서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구속사로 쫙 7장 한 장 통해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뛰어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왜요? 핍박이 임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8장에 사마리아 땅에 가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땅에서, 안 듣고 있었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의 이름은 빌리입니다. 빌리 집사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보내요. 누굴 보낼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지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서 거기에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가 죽게 돌아왔던 소식을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뒷부분에는 이디오파의 네이시가 만나서 이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9장에 딱 넘어가니까 9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그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제, 그렇죠? 9장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요? 누가 들어오니까 사울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는 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예수님을 도성에 만나게 되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근데 10장에 딱 넘어가니까 10장에 누가 나오나요?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왜 고넬료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터무시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여겨요? 개로 여깁니다. 개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지요. 개들은 뭐 할 때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가 죽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 중앙에 쓰임 받았던 그 사도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요. 하늘에서 내 기퉁이에 보자기로 잡혀 있는 것이 땅에 내려왔는데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들짐승들이 있는데 잡아 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갑자기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 듣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말씀 막 임하는데 사람들이 막 불을 받아서 그 가운데 막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세례를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다 줘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11장에 넘어가서 붙잡혀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공회에,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가요. 너 왜 이방인한테 세례 줬어? 하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야. 아니, 제가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환상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떡하냐고, 나보러.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함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첫 번째 공예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에 넘어와서 첫 번째 사도의 순교자가 나와요. 누구게요? 사도의 스데반이 왜 나와? 누가요? 그렇지, 야고보가 순교를 하지요. 그 순교한 것들 누가 기뻐해요? 유대인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또 누굴 잡았을까요? 베드로를 잡았지요.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얘는 좀 아꼈다, 내일 죽여야지 해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이를 데리고 나와서 풀어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13장에 딱 오지요. 자, 제가 11장을 얘기했는데 11장의 공회의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 준 사건 그 뒷부분에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가 나옵니다. 첫 이방인 다문화권 교회가 등장하지요.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하면 13장에 딱 넘어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 사울이란 청년, 그 청년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보냄을 받아요. 모든 것을 후원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제가 왜 다문화권이라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교회에는 흑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13장부터 시작하는 제1차 선교 여행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총 4번이 나옵니다. 1차는 갈라디아 중심으로 하고요. 2차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중심입니다. 3차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가 됩니다. 4차는 선교 여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로마로 잡혀가는 죄수의 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4번째도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총 4번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평생에 5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로마에 잡혀 있다가 잠시 풀려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버나까지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쓴 서신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DDD입니다. DDD가 뭐게요? 그래요? 센스 있어. 내가 얘기 안 해줬는데 DDD는 센스가 있네. DDD가 옛날에 뭐였는지 아세요? 옛날에 CCM 보면서 DDD 이 노래도 있었는데 가요 중에 세대가 저하고 다르신가 봐요. 그게 뭐냐면 공중전화 옛날에 DDD 있었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있었는데, 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DDD라고 말씀드린 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에서 주로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 지금 핸드폰이 있지만 얘네는 전화기, 그래서 DDD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5차 선교여행 때 5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그 뒤에 제자들을 남깁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목회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놓고요. 디도는 어디에 남겨놓을까요? 디도는 어디다 남겨놔? 거기까지는 모르구나. 그레데 섬에다가 이제 남겨놓지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는데 목회의 지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마지막 5차 선교여행 때 쓴 서신이라고 봐요. 자, 제가 1차부터 지금 5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차 선교여행이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4차가 있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이 하면 5차 선교여행까지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 숫자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들였던, 그러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날 때 얼마의 시간을 들었을까? 자, 요 숫자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걸린 시간이 돼요. 1차 선교여행은 몇 년 걸렸을까요? 2년 걸립니다. 2년. 2차는요? 3년 걸려요. 3차는요? 4년 걸려요. 4차는요? 5년 걸려요. 5차는요? 6년 걸려요. 오, 너무 잘하네. 자, 이렇게 대략 이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선교지가 점점 확대가 돼요. 처음에는 가까운데 갔으니 좀 더 먼데 갔다 오니까 좀 더 먼데, 그래서 조금씩 반경이 넓혀지면서 그 선교하는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 있는데 몇 년 걸렸냐? 플러스 1만 시키면 딱 그 걸린 시간이 대충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들어가는 그 선교 여행이 있는데, 자, 그냥 좀 못 그리지만 터키 땅이에요. 여기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황제 이름을 딴 건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수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안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에 실루기아라고 있어요. 실루기아 해안가 도시인데, 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살라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를 찍는 데는 다 사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들렀던 도시입니다. 요 건너편에 여기는 파포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바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에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육지를 통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루 더 가요. 2루 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비시 안디옥에서 2루 더 가요. 네, 이게 야구를 아시는 분은 2루 더 가보지 않은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러실 텐데, 자, 2루 더 갑니다. 요게 1차 선교여행 때 갔던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거 앞뒤로 지금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왼쪽 밑에 보면 바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적혀져 있죠. 자, 1차 전도여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찍은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찍어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에서 보내서 실루기아로 와요. 여기는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한 거죠. 배를 타고 살람이라는 도시로 건너옵니다. 자, 1차와 2차 선교여행, 요 1차 선교여행은 13장과 14장 두 개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13장을 같이 봤었는데요. 살라미에 갑니다. 이 살라미는 13장 5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에서 살라미에서 뭘 얘기하냐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는 말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육지를 통과해서 갑니다. 육지를 통과해서 어디에 간다고요? 바보에 가요. 여기에 누가 있냐 하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사울이 뭐로 바꿔요?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이름 바꿔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그 바예수. 바예수란 바자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를 만나요. 엘루마라고 하는데 마술사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죠.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들 거기 그 지도에 보면 아탈리아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탈리아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도시입니다. 안탈리아, 여기 거기는 아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버가라는 곳은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배를 타고 버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탈리아는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도시예요. 아탈리아로부터 버가까지 아마 그때 당시에 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 가서 다시 그 배 그대로 버가까지 이동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버가에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버려요? 바울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2차 선교행 떠날 때 바나바하고 힘껏 싸웠던 이유가 이 요한 때문에 그럽니다. 돌아간 이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제 갔다가 그렇게 그냥 빽하게 되면 함께 나갔던 선교사들이 많이 힘을 잃게 되죠. 자,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여기는 가봤는데 45인승 벤츠에서 나온 관광 버스를 타고 120km로 하루 종일 달려야지 여기서 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야, 지평선 보이는 거죠. 여기서 처음 경험.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저 끝에 땅 끝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거를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하루 종일 버스 안에서요. 그냥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여기 가려면 여기서 여기 오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때쯤 들어가요. 그리고 30분 가서 투어하고 다시 자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요. 차 안에서 거의 다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 힘 있을 때 가셔야 돼요. 왜? 버스를 타고 너무 오래 가니까 버스 타고 나 지쳐요. 자, 그런 거리를 바나바하고 바울이 걸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걸어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지요. 그것이 13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설교를 해요. 13장 16절부터 몇 절까지요? 41절까지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0년 또 450년 사무엘 시대, 사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쭉 설명을 그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런데 불신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첫 번째 외쳐요. 난 이방인에게 가겠다. 유대인에게 할머니 설교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는 선언을 첫 번째 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 이고니온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고니온은요 지금 도시가 어디냐면 코냐, 여기가 이고니온인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고니온인데 지금 터키의 코냐라는 데를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이게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 가봤거든요. 다른 데는 유적지가 다 있는데 요 이고니온은 유적지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유적지 위에 발굴되기 전에 도시가 세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가면 이고니온에 어떠한 코냐에 가면 이고니온에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잤거든요. 새벽에 그냥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눌려요. 여기는 99.9%가 이슬람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울려요? 종소리가 울렸잖아요. 그죠? 새벽 종소리. 여기는요 새벽 5시에 이게 놀리는데 그 이제 분위기가 막 뭐 이렇게 확 찍어 누르는 듯한 막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석탄을 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갔는데 이게 연기가요, 석탄 연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막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이곳에 이고니온에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이 14장부터 나와요. 자, 14장 1절 성경 말씀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14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시내의 무리가 둘러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를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하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게 14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옵니다. 루스드라는 현재 터키 땅에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루스드라일 거야 라고 추측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발굴하는데 터키 정부에서 발굴 안 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대학들 있죠, 이 고고학 발굴하는 대학들한테 이것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발굴 안 해요. 돈이 없어서. 발굴한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물질이 많이 드러는데 한번 발굴되면 유네스코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을 또 받아요. 유네스코에 그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안진뱅이가 있네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낫게 합니다. 그것이 자 8절에 나와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죠? 이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적인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얘가 일어서는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루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요? 신이 왔다라면, 신이 왔다. 왜 이런 말이 왔냐면 루가노니아 방언으로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외치는데, 과거에 이 도시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뭐냐면, 이 헬라 지방은 신이 있잖아요. 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어요. 사람 모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이 사람 모양으로 왔는데 이 지방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대요. 근데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데 누군지 다 아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한 거죠.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 그 바울하고요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는데, 무슨 신이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왜 헤르메스예요? 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바울이. 바나바는 뒤에 딱 서 있고 주로 복음은 바울이 전하니까 말 전하는 자에서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하고요 바나바가 옷을 찢고 들어갑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해서 만류를 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돌로 치네. 사도 바울을요 루스드에서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들어서 성 밖으로 내쳐요. 던집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복음 듣고 제자된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바울을 딱 죽은 걸 던져놓은 그 바울, 말하면 시체잖아요. 그 주위에 뒤어섰는데 바울이 눈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덤덤하지만 분명히 죽어서 던졌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뒤로 낮아빠지는 거죠. 지금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은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하면요 일단은 시내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내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만지면 다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시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돌 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돌무게에 묻혀서 죽게끔 만드는 게 돌로 죽이는 그 사형법인데, 여기서는 그냥 돌멩이 던진 거죠. 가서 돌멩이 하나 주워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 돌멩이 맞았으면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다 터졌겠죠. 막 머리 터지고 막 온몸이 막 멍들고 막. 그런데 툴툴 털어서 일어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 다음날 더 배로 떠나요. 슈퍼맨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사도 바울 하면 그 형상이 나옵니다. 일단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엄청 말랐어요. 엄청 말랐어요. 살을 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살찔만 하면 또 선교여행 떠나고, 살찔만 하면 또 두들겨 맞고,
살찐만 하면 돌에 맞아서 한번 죽을 뻔하고, 살찐만 하면 바다에서 표류해서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 살찔 시간이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굉장히 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기절한 건지 부활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기절했다라고 봐요. 돌에 맞아서 기절한 상태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더베로 다시 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돌아오는 걸 볼까요? 더베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더베까지 오다가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장로에게 위탁을 하고 말씀에 부탁을 하고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서는 아탈리아로 바로 가요. 왜냐하면 아탈리아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자, 배를 타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자, 요게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사도 바울의 선교지입니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거 외우는데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외우냐면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요 그림 하나만 딱 있으면 이게 다 외워져요. 이 그림 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이 그림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형 문자 맞아. 자, 보세요. 처음에 시작한 곳은 어디에? 항상 선교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은 무조건 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예요? 실루기아. 여기 실 있잖아요, 실. 자, 실루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 간 데가 뭐예요? 살라미지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살라미. 자, 화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뭘까요? 바보지. 그죠? 이게 법입니다. 법이. 이게 법전이거든요. 법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2로 더 가요. 그건 끝나는 거죠. 잊어주세요. 네, 잊어주세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지도로 외우기 전에 시험 봐야 되는데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도저히 순서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딱 3개만 그리면 순서가 바로 나와서 외운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외우면 1차 선교 여행은 정말 신대원 시험 때 순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웠던 거고요. 근데 지도로 봐도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2로 더 가고 거꾸로 오다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14장 마지막입니다. 1차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가시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을 하는데 15장에서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서신서를 하나 써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이들이 복음에서 너무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최초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썼던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봅니다. 요때 같이 쓰여진 서신서가 야고보서라고 봐요. 야고보서. 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 서신이기도 한데, 하여튼 요때 1차 선교행이 끝나고 써졌던 서신 요 2가지다라고 봐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15장에 딱 넘어가면 15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공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 2가지가 꼭 있어야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것마다 뭘 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공회를 연 겁니다. 그 공회에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요때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와요. 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게요?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몇 장에서 죽었을까요?
12장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야고보서의 야고보하고 요 야고보와는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은데 요 15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와 같은 인물로 봐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때 이 야고보가 그 공의의 대빵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 낙타무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낙타무로?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좀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긴 대리석이 너무 많아요. 그냥 크네요, 대리석이. 그런데 야고보가 기도했던 자리는 대리석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바뀔 만큼, 그래서 그 야고보가 무릎 꿇었던 그곳은 이렇게 파여 있대요. 물이 고일 만큼 파여 있을 만큼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래서 당시에 공회의 가장 대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얘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판결을 내요. 뭘 판결을 내리냐 하면, 자, 이방인들에게 4가지만 금하고 더 다른 것을 지우지 말라. 4가지를 얘기합니다. 우, 피, 목, 금. 이 4가지만 금하고 다른 어떤 것도 짓게 하지 말자. 우피모금. 외우고 싶잖아요. 우피모금. 그죠? 우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피는 피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목은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음은 뭐예요?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자, 어디 보면 나오냐 하면, 자, 15장 20절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우리 요 4가지만 금하자. 그래서 공문을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공문을 받아서 다시 이방인 교회로 갑니다. 이방인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계속 유대계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은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딪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이신칭의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때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냐 틀리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선민이었어. 왜? 그 증거가 있잖아.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율법이 있어.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냥 돼? 일리가 있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일리가 있냐면, 이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뭔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자꾸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 받았어요? 네. 정말로? 네. 진짜 구원 받는 거 맞아요? 구원 받았었는데요, 요새 잘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구원은 내가 잘 못 살으면 못 받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고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잘 못 살고 있으면 좀 헷갈려요.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은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지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근데 야, 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응. 누가 그래? 바울이요. 바울 사도 아니야. 이 사도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또 쓴 거예요. 사도권 문제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장 끝부분에서 2차 선교행이 시작을 합니다. 2차 선교행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똑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배를 타지 않고요, 육지를 통과해서 갑니다. 어디를 갈까요? 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똑같이 갑니다. 여기 가서 1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누굴 만날까요?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교회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야, 얘는 집사 줘야 돼, 청년이지만. 그래서 최초로 집사 청년 된 사람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만큼 유명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를 데리고
이 그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를 선교지에 같이 데리고 나가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곳이 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요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첫 글자만 따면 그래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려 했더니 성령이 막아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좀 가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래서 쭉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여러분들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하면 이 드로아가 그 트로이였을 것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드로아 밑에 부분에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그래서 트로이 그 영화 있죠. 그 영화를 직접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때 찍기 위해서 만들었던 트로이 목마를 여기에 지금 기증을 해서 관광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영화 때 찍은 것을. 드로아에 딱 머뭅니다. 드로아에서 뭐예요? 환상을 보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그려볼게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좀 더 커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거의 그리면 되는데, 자,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와 최초로 들어갔던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곳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6장 12절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그럼 며칠 걸린 거예요? 이틀 걸린 거지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에 가면, 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떠나는, 자 20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몇 세 만에요? 닷새 만에. 지금은 며칠 만에 갔는데요? 이틀 만에. 돌아올 때는 며칠이요? 닷새가 걸려요. 보통이 닷새 걸립니다. 보통이 배를 타고 가면 닷새가 걸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니까 며칠 만에 가요? 이틀 만에 가요.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도시로 딱 가는데 이틀 배 타고. 원래는 닷새가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서 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너무 일단 귀찮고 자꾸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바로 낫게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벌어졌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이 땅에도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점칠 때 제정신으로 점치는 사람 없지요. 작두 타는 거 보였어요? 작두 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작두 타다가 내려옵니다. 발 다쳐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보다 더 큰 신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작두를 못 한대요. 이건 일단 다 쫓아내고 다시 타요. 그러니까 그 작두 탈 때도 귀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데, 작두 타는 그 무당이 최고 신기가 많은 무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작두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옛날에는 작두 타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그때 잡혀 들어가서 심하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한밤중에. 왜 한밤중이냐 하면요, 이 채찍을 맞으면 가장 극한 고통이 이를 때가 한밤중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갖고 뭐 했을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건 이분들 이해가 가요? 너무 맞아갖고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빠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 바나바는 무슨 노래 무슨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 근데 이때 학자들이 하면 시편의 몇 편을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죠. 모든 창고가 다 열리는 역사가 빌립보서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가서 옥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사라지게 되면 그 죄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씁니다. 그 사람이 다 살든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리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횃불을 딱 해서 다 가봐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 앞에서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집으로 그 밤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상부에서 보고 이게 지시가 내려와요. 야, 걔 풀어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조용히 놓아 보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간수장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재판받지 않고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만약에 그거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갖고 제발 좀 가달라고 싹싹 빕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나와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처음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맞기 전에 쓰지. 왜 맞을 거 다 맞고 나중에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명석한 사도 바울이 그걸 언제 나중에 또 쓰는데요. 나중에 예루살렘 붙잡혔을 때 천부장이 야 매로 쳐라 딱 했는데 옆에 있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랬더니 천부장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시민권자세요 하고 다시 다 풀어줍니다. 그때는 맞기 전에. 근데 지금은 맞고 난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간수장 때문에 그래요. 간수장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억수로 맞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여기 빌립보에서 만났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연 얘기 안 했네요. 그 유명한 여인, 최초로 이 유럽에서 회심자, 최초의 회심자였던 두자로. 여기가 참 좋아요. 두자로. 두자루. 두아디아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가서 다 위로하고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간 데가 세 군데 가요. 빌, 데, 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배를 타고 아고겐. 고가 여기 있죠. 아고겐,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라는 곳으로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인데 여기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통틀어서 유럽으로 보는데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자,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배를 타고 아덴에 와요. 여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혼자 피신해 옵니다. 아덴에 들어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 우상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름 없는 신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에서 합류를 해요.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부부,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아내가 누구? 네,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 아굴라가 아내면은 이긴 아내지.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여인은 귀족입니다. 로마 귀족이었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 만나서 회심을 하고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천막 짓는 텐트 메이커로 활동을 하죠. 여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제가 2차 선교여행은 총 몇 년 걸렸다고요? 뭘 보세요. 플러스 1 하려니까 3년 걸리죠. 3년 가운데 얼마만큼을 고린도에 머무른 거예요? 1년 반을 머문 거지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주 핵심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환상을 봐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환상도 보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요 이제 갱그레에 가서요 머리를 깽그리 깎아요. 그래서 깽그리 합니다. 서원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깽그리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로 와서 여기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3차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1차, 2차까지 해서 총 몇 장까지 가냐면 18장 끝부분까지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3차와 4차는 19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차와 4차 선교여행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지도를 나눠드리고 그때는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들이 떠나서 밟은 이 터키 땅, 지금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됐을까요? 이슬람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땅이 터키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이스탄불 아시죠? 원래 이스탄불이 로마, 그러니까 옛날 중세 때 도시 이름이 뭐예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여기였습니다. 그 이슬람 그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일화를 거기 가서 한번 들었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었고 완전히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굉장히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이었는데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그 땅이 되지요. 나중에 이스탄불 가시면요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독교 도시였는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슬람권으로 완전히 넘겨가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의 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이슬람권에 묻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흐르도록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지요. 이 땅이 수많은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던, 순교만 해도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순교의 땅이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이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촛대가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간 그 촛대가 또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으로 옮겼죠. 그 미국에서 이제 촛대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교사에도요, 선교사화에도 이제 그 중심에 우리나라를 둬요. 왜냐하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세계사적으로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와 있어요. 근데 이 촛대가 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촛대가 나중에 옮겨갈 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라, 그게 마지막 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성경적인 근거를 많이 해서 오늘의 교회는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규모 모임들까지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그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간에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중요한 건 촛대가 아직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자부심을 갖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촛대가 안 오면 중국으로 우리 땅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쓰임 받으려면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남북 하나 되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가 사역할 데 없는 목회자 다 어디로 가면 돼요? 북한을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싹 가면 북한에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워질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부터 세워집니다. 지금 딱 북한 열리면요, 무조건 십자가부터 세워집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저 북한 땅은요,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집 하나 빌려서 일단 십자가부터 세우고 시작하죠.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옵니다. 십자가 세우면 북한 땅에 있는 많은 그 동포들이 믿음 가운데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땅이 하나님 땅 되면 이 남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많다라는 거지. 어쩌면 지금 그것이 전조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